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 6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이에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잘 믿는 그런 사람인가라고 물을 때에 그 답은 결국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바로 위에 이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휩쓸려가는 대로 휩쓸려가고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이끌림 받고 세상이 사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 없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거스려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그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다라고 했고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역시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는 물과 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익숙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그래서 이게 잘못 오해하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고 뭐 이렇게,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예수와라고 불려진 이 히브리식 이름이 뭐 모슬렘에도 그런 이름들이, 이슬람권에 무슬림 중에서도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고,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일반적인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게 아니어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이름인 것처럼 우리는 보통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주어 동사를 다 빼고 그냥 딱 명사 두 개만 붙여가지고 쓰는 표현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하도 하고 다니니까 그냥 그게 줄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된 거죠.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시대에는 복음을 듣고 믿는 것으로 반응이 되겠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참 많은 장벽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 유대인의 배경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 속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건데,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대부분 정치적인 해방자로서의 메시아예요. 정치적으로 강하고 능력 있는 메시아, 그러니까 다윗을 모델로 하고 있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장유유서 그 다윗, 아브라함이 더 먼저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을 먼저 써야 된다 소리를 뒤집어 놓는데, 사실은 그 족보의 핵심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유대 사람들이 기대했던 다윗의 자손은 그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온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로마의 식민지 사하에서 이렇게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문제를 한순간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어요. 저분이라면 메시아가 될 만한 분이야라고 여기고, 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한순간 해결할 수 있는 분, 이 가난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 저런 분이라면 우리에게 왕이 될 수 있어, 저런 사람이라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그 모습 속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태워 보내고 자기 자신은 홀로 산에 오르고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그가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어떤 강한 능력 있는 정적인 해방자로서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작은 자로 오셔서 작은 자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주로 하신 일들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일들이에요. 늘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님 주변에 늘 병자들이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로 하신 일들이 귀신 쫓아내는 일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늘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 늘 가난하고 연약하고 세리와 창기와 그런 어떤 손가락질 받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고, 그들과 함께 늘 같이 잔치하는 게 큰 떡 부러진 그런 어떤 잔치의 축제라는 것이 늘 그들하고 작은 것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주로 사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걸 보고는 이 세례 요한이 의문을 품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순간 하늘 문을 열리고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비둘기가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는 그가 메시아인 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냐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이 맞긴 맞는 겁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되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리는 수많은 정보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줬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 상과 너무 다른 거예요. 급기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구약의 나무에 매어 달린 자는 신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걸프전이나 이런 전쟁이 벌어질 때는
이런 어떤 이라크 전쟁 이런 시절에 그 이제 미군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잡으면 그 해가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머리를 이렇게 다리 같은데 이렇게 메어 달라 놓는 그런 어떤 의식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봐요. 그것은 그냥 그 속에는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 있어요. 신의 저주를 받은 그런 어떤 죽음이라는 메시지 그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구약의 이 그리스도인, 구약의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십자가 그 나무에 달려 죽.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침이 되는 일이에요. 분명히 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의 자리에 그가 서 있는데, 그러니까 십자가 넘어 부활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부활의 시각으로 다시 십자가를 해석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해석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고는, 부활로부터 부활을 믿고 거꾸로 그것을 해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생애도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거침돌이 장애물이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참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당시 그리스 철학의 헬라 철학에 밝았던 헬라의 학문을 갖던 사람들, 당시에 소위 학문이 있고 배운 게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헬라 철학의 주된 사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신이 사람 육체를 입고 온다는 것은 가장 하층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영육 이원론이 팽배하던 시대에 육은 굉장히 하층적이고 낮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정신적인 성이 상학적인 것들이 고상하고 귀하게 여겨지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신이, 그 초월자인 신이 사람이 되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걷고 먹고 살았다는 것, 이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종교, 가장 저속한 수준의 신앙관, 종교관이라고 헬라 철학을 한 사람들에게는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고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가장 낮은 수준의 하층 종교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라고 헬라 철학에 밝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저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성적으로 용납해 너무나 어리석은, 신이라는 것은 고상한 존재가 하늘의 차원에 있어서 하늘을, 저 구름 위에 하늘을 천상을 둥둥 떠다니는 어떤 존재, 그를 신으로 여기는 건데, 어떻게 육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고 그가 우리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가 나의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너무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로마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로마의 일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오직 황제에게만 하는 고백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것은 오직 황제를 향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점 속에서는 신성 모독의 메시지가 들어있지만 로마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이것은 반혁명의 죄예요. 분명히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제의 통치권이 여전히 행사되고 있는데 또 다른 황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황제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고 주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로마를 향한 반역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우상숭배를 거절한 것이지만, 그것이 국가적인 민족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본을 향한 그런 독립운동이고 일본을 향한 저항운동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관점,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제목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만 로마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는 반혁명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다니는 것은 로마를 향하여, 황제를 향하여 적대적인 그런 어떤 반역의 죄를 짓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적인 그런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지,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헬라의 다양한 학문과 철학에 밝은 지성인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로마 시대의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든지, 어떤 계층의 어떤 컬러의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참으로 난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게 차라리 그런 선입견이 앞에 걸림돌 차라리 없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성인들에게 자신의 지성을 거절해야 돼요. 지성인에게 스스로 나는 무식한 자의, 어리석은 자의, 미련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로마의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나는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겠다는 새로운 차원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밝고 유대인의 배경 속에 살아가던 그 사람들, 정치적인 사회적인 해방자로서의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기대하던 그들에게 오늘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그렇게 초라한 자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성취와 해방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어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당시 세계관 속에서, 당시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전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백을 하나 얻는, 인생의 든든한 의지를 하나 얻는, 마음의 위안거리가 없는데 좀 마음이 허전하고 힘든데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대화의 상대처럼 어떤 것을 의지할 수 어떤 존재를 얻는 것으로 사람들이 때로 생각하는데, 또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한국 개화 초기에는 서구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지식인이 되어지고 지성인이 되어서 어떤 통로가 되는 것으로 여겨지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당시 세계의 사람들에게 너무너무나 힘든 난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것은 결국 세상을 이기는 모습이에요. 세상, 내가 유대인으로 살아가던 세상, 내가 헬라인으로 살아가던 지성인으로 살아가던 세상, 내가 로마인으로서 로마의 소시민으로 살아가던 그 세상, 그 세상을 뛰어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고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진정성, 그 믿음의 진실성, 그 믿음이 진리고 옳은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 그것이 세 가지, 물과 피와 성령이 우리를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에는 첫 번째 증거를 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물은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온전한 인간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물에 대한 이 해석은 두 가지 해석 정도가 가능한데,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의 의미가 뭐냐, 그 세례 문답제에 보면 죄 쓰심의 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속에 전제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죄가 씻겨져야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자리에 서려고 할 때 이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냐고,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죄인의 자리에, 사람의 자리에 온전함으로 내려오셨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다만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지만, 그는 온전한 사람이 돼서 온전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서신 거예요. 동시에 그 거듭남에 대한 요한복음 3장을 해석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물은, 많은 장로교인들이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얘기하는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을 때는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가르치면 안 되고 그것은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돼요. 베드로전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전서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르치면 돼요.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할 때 그 물은 육적인 출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육으로 태어나야 그 다음에 영으로 두 번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으로 한번 태어나고 영으로 한번 태어나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어머니의 태중에 양수 속에 물 속에 있다가 그 물이 터지면서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관점 속에 사람은 물의 속에 있다 물에서 나는 거예요. 사람. 실제적으로 우리 사람의 몸도 70%가 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육체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 그래서 물은 육이고 성령은 영이에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영이 바람과 같이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물이 우리를 증거한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첫 번째 표적으로 증거로 물을 얘기할 때 이 물이 가르쳐진 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이유가 뭐냐?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피.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가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고 그가 온전한 생명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가 물과 피를 다 쏘시셨어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용서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죄가 용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의 권세로부터 노임받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죄가 씻겨지고 사단의 권세로 노임받음을 말미암아 모든 죽음의 질서와 죽음의 현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가능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리신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래서 그것은 나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피 흘림이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사단의 결박을 깨뜨리시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사단의 일을 파하는 사건이고 그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나를 구원하는 사건인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는 죽음의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오늘 우리에게 드려졌을 때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고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관계 속에 드러날 때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우고 다투고 싸우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그 죽음의 그림자가 내 내면의 정서 속에 나타날 때 수많은 그런 어떤 우울증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정죄로부터 흘러가는 수많은 내적인 질병과 고통과 아픔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죽음의 현상이에요. 죽음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피 흘려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죄를 단순히 용서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씻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씻음으로 내가 죄 없다 하심을 예수 안에서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단의 권세로 노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죄가 있는 곳에 권세를 행사하게 돼 있어요. 내 죄가 씻겨지자 사단은 그 권세를 내게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단의 권세의 핵심은 죽음이에요. 사단의 권세로 노연함으로 나는 더 이상 죽음이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그가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 증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이 우리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예수의 부활을 확증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그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성령을 해석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왜? 이 성령을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에게 보낸 거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오신 전에 임한 그 성령 임한 그 사건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버지에게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너희가 죽였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신 그분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오늘 보고 듣는 이 일을 보내셨더라고. 이 일을 이루셨더라고.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라는 표적이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역사는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 그것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관점으로 재해석되어야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셨다는 것, 그냥 부활이 없으면 그 사람이죠. 이 땅에 오셔서 호적이 있으니까 사람인 거죠. 온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별로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그냥 사람으로 오셔서 살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것, 그럼 어떻게 보면 억울한 죽음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별로 죄진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는데 그냥 억울하게 그냥 죽은, 그러나 그의 인생과 삶은 굉장히 본이 되고 모범이 되고 많은 좋은 가르침을 주셨던 좋은 선생, 의인의 죽음. 조금 더 살았으면 더 많은 제자들을 키울 수 있었을 것이고, 조금 더 살았으면 더 많은 이 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텐데, 참 일찍 요절해서 아까운 그런 위대한 어떤 인물, 부활이 없다면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부활이 있다는 것은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셨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를 묶고 있을 수 없어요. 왜? 그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 그가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부활로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부활의 관점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물이라는 증거고, 그리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가 살아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셨고 사단의 권세를 파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의 영인 성령을 내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물과 피와 성령이, 진리 되신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표적과 증거는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병자를 얼마나 많이 고쳤고 귀신을 얼마나 많이 쫓아냈고, 이것은 다 그냥 부수적인 하나의 샘플적인 사례일 뿐이에요.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오셨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셨고, 죄 없으신 그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의 죽음으로 사단의 권세가 파해졌고 죽음의 권세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었던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실 그가 부활하심으로 당신은 죄 없는 자요, 당신은 의인이요,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이 이 모든 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알아질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분명한 이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본질적인 이 복음의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본질을 한순간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본질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한다고 말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 함께 이 본문 속에서는 그것을 좀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해요. 그것을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 영생이 생겼다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앞에 부분에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이 후반부에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 부분 봅시다. 11절에서 13절까지가 그 이야기인데 11절에서 13절까지를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요한 1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이 여기 13절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가 아닌데 그것은 뭐냐?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인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데 그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생이 생겨났다는 이야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이 생겼다는 믿음, 영원한 생명이 생겼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로 요한에서 5장 13절을 인용하는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표현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구원이라는 개념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는 구원이라는 개념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 죄와 사단의 역사와 죽음의 역사로부터 온전히 구원되어지는 그런 총체적인 구원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부분적, 그냥 내 영혼이 구원받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확신, 그것으로만 이해할 때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자꾸 그렇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교회 안에서 거의 안 쓰는 언어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표현이에요. 구원을 자꾸 좁은 의미로 총체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자꾸 좁은 의미로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 개념 정도로만 자꾸 이해하려는 경향성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서 오늘 본문은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말을 동의어인 비슷한 말인 영생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단지 구원이 내게 있다는 개념과는 조금 달라요. 영생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죽어도 살 거예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갖고 있어요. 이것을 아는 순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차원이 달라져요. 어떤 죽음의 그림자가 내 앞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일평생 히브리서 2장이 일평생 죽음의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는 것이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종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해요. 그 인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사람으로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히브리서 2장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는 순간, 영생이 내게 있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나는 죽어도 살 거예요. 죽음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오늘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관점을 갖는 순간 자녀를 교육하는 본질이 달라져요. 자녀에게 내가 물려줘야 될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영생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일 때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일 때는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돈을 주든지,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식을 주든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무엇인가를 물려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예요.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는 그 순간
내가 자녀에게 향한 최고의 축복은 이 세상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길어야 100년을 사는 이 세상 너머의 영원한 생명에 비교하면 한순간의 정점밖에 해당되지 않을 이 인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가르쳐야 될 본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생을 물려주지 못했다면, 이 생명을 내가 전해주지 못했다면, 내 안에는 생명을 나눠주지 못했다면 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거예요. 영생이 내게 주어졌고 영생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그 순간, 내가 세상에서 유명한 자로 살고 무명한 자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인생으로 기억되어질 것인가, 이 땅에서 내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어지고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가 내 인생의 본질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 것인가,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이것이 내 인생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영생이 내 안에 있음을 아는 순간, 영생이 내 안에 있음을 아는 순간,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쌓아놓고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고 내가 머무는 거처가 얼마나 어떤 곳인지가 내 인생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게 허락되어진 축복으로 오늘 누릴 수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내일 그가 후 불어가시면 그냥 가면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작년에 세상을 떠난 우리 교우 중에 한 집사님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놓고 그 입주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입주하기로 결정을 하고 자기 집 전세 내놓는데 이거 안 나간다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 전세가 나가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나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고.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보지 못하고 천국 갔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갖는 것, 이것이 인생에 그냥 오늘 주어진 축복이 있으면 그냥 누리고 그날 감사할 거예요. 영생이 내 안에 있음을 아는 순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삶의 부분들이 새롭게 해석되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이 땅이 전부라고, 이 땅에서 건강한 것이 전부고,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이 전부고,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세상, 그 세상 너머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세상을 다르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니까, 영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이 객관적 사실하고 이 객관적 사실을 내가 알고 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아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사는 사람, 그 생명이 내 거다라는 거,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영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알아도 정보로만 알고 있는 사람, 카드를 주고 이 카드로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써도 되니까 마음대로 써. 카드를 내가 갖고 있어요. 그 카드에는 객관적으로 한도 1,000만 원 되는 카드를 내가 갖고 있어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걸 내가 주머니에 넣고 살아요. 주머니에 넣고 살아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거는 만지작거리고 해요. 근데 그게 진짜 그걸 내가 써도 되고 쓰면 얼마든지 그걸로 내가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내가 원하는 거 살 수 있고, 내가 어디 가서 음식을 먹고 내가 마음껏 그걸로 결제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하고, 그렇게 경험하면서 하는 사람하고, 그냥 주머니에 넣고만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카드를 갖고 살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은, 삶의 질은 전혀 다른 차원인 거예요. 삶의 모양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머니에 갖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어디 가서 밥 먹을 차리게 됐는데, 나 현찰 없어서 나는 현찰이 없어서 나는 이거 못 먹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주머니 속에 있는 그 카드가 어떤 의미인겠어요? 가졌지만 오늘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쩌면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당장 천국 가는 걸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안다고, 나 천국 갈 거라고 이야기는 해요. 이 카드 가지고 한 달에 이 카드가 한도 1,000만 원씩 쓸 수 있는 거 마음껏 쓰면 된다고, 당신이 긁고 사인만 하면 되는 거 아냐고, 안다 그래요. 근데 인생의 문제 앞에, 그 카드를 사용하면 될 수 있는 순간 앞에 내 지갑에 돈이 없는데요, 내 지갑에 동전밖에 없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생명을 가졌다고 말해요. 내 안에 영생이 나는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에 나는 그걸 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 구원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구원을 가지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오늘도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오늘도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오늘도 끊임없이 죽는 사망에 노예되어 살아가고, 오늘도 끊임없이 이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그렇다면 나는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심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가 뭐냐? 이 요한일서에서 처음부터 계속한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사귐이에요. 교통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와서 지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영생이 있으면 안다. 지식으로 이해해서 아는 것, 그냥 단순한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받을 때 또는 성경 공부할 때 당신 안에 영생이 있는 걸 믿냐고 물을 때에 예, 저 영생이 있어요, 나 생명 얻었어요, 천국 갈 거예요 라고 그냥 그렇게 시인하고 인정하는 차원에, 그건 너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 줄래,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요한일서를 쓴 거면 로마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로마서의 내용으로 전개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스스로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 이후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고, 죄 문제에 어떻게 씨름해야 되고, 성령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고, 이 세상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로마서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려는 거면. 근데 요한일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영생이 있음을 알기 위해서 이걸 썼다고 이야기하면서 요한일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스도의 교통, 그는 빛이시고 의가 되신다라고, 그분과 사귐이 있으려면 빛이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빛을 등지고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빛 앞에 서서, 빛이 내게 환한 빛이 비치니 내 지저분한 게 보이니까
내 이 지저분한 것들을 그 앞에 끊임없이 고백하고 내어놓으면서 자기 자신의 의로 이 빛 가운데 서서 끊임없이 자신을 청결케 하며 그분이 사랑이라, 사랑의 빛 앞에 사랑의 주님과 교통하기에 끊임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그분이 사랑이기에 사랑이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사랑의 영으로 붙들렸기에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그분을 사랑하기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그분과 사귐이 있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분을 아는 삶.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빛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노출하고 사랑이신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 교통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내 안에 영생이 있으며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동적인 관계의 삶을 살아가면 그의 삶이 빛으로 나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두움을 털어내고 빛으로. 그래서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허물과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자기 자신을 깊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나는 보이지 않고 남만 보여요. 빛을 자꾸 등지고 멀리서 보면 빛이 비치는 다른 사람만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빛 앞에 가까이 가서 나를 비추면 비출수록 다른 사람은 볼 시간도 없고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내 죄와 내 어두움과 내 허물이 그 앞에서 보여지면서 치열한 자기 씨름 속에서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이기며 살아가게 주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며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 오늘 그 영생이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 때문에 그 생명의 역사 때문에 빛으로 나아가게 되고, 생명의 역사 때문에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고, 오늘 이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 나는 알고 있나요? 분명 나는 알고 있나요? 나는 얼마나 이것을 깊이 아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스스로에게 자문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진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인가? 진정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내 안에 생명이 없다면, 내 안에 생명력이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세상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나와 어떤 생명의 차이가 없다면 나는 진짜 다시 한번 되물어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진정 가진 사람인가? 분명히 믿는 사람인가? 되물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오늘 내 느낌에 상관없이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생활을 하면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내 인생에 어떤 영역을 하든 살아가든지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직면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생명으로 이 세상을 겁내지 말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어두움을 빛으로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